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사형 집행일을 이제 얼마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사형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가슴 아파하고 그렇게 애틋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으라 할 때 그 고난이 단순히 욕 몇 마디 먹고 뺨 한 대 맞고 감옥에 잠깐 갔다 오고 하는 정도의 고난이 아니고 목숨을 걸라는 얘기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이 디모데 후서를 받고 로마에 갑니다. 그랬다가 바울 사도의 최후의 변론을 디모데가 합니다. 그리고는 로마의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얼마 있다가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감옥에서 풀려나는 내용이 히브리서에 나오지요. 히브리서 마지막에 보면 디모데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가 옥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가 옥에서 나온 이후에는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교도들에게 몽둥이로 맞아 순교합니다. 그러니 바울의 말처럼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죽습니다. 순교하는 삶을 살거든요. 디모데는 매일매일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 때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확히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몰라서 생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하여 새롭게 난 길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구원에 이르는 새롭게 만들어진 길, 새로운 길, 구원에 이르는 새로운 길, 이게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위한 새로운 길을 만드셨어요.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 이 새 길이라고 하면 옛길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옛길이 뭡니까? 그 옛길은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서 구원의 자격을 갖춰가지고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옛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길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완벽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옛 길은 어떤 것이냐면 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의 자격을 갖춰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옛 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어떤 게 더 맞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해 볼 때는 옛길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그 옛길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인격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는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을 제껴놓고 본인 스스로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아무리 애를 써도 옛 방법을 통해서는 내가 이미 지은 죄를 없앨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그 모든 노력은 다 허사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가 다 이러한 옛길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종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천주교, 기독교, 불교, 이슬람 뭐 등등 이런 큰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빼놓은 모든 종교가 사실은 다 이 옛길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같은 경우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살면서 공덕을 많이 쌓으면 그 공덕이 어느 수준에 이를 때 그 사람은 극락왕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공덕이 극락왕생하기에 미치지 못해 조금 모자랍니다. 이 사람은 사람으로 다시 환생을 해서 기회를 얻는 거예요. 다시 공덕을 쌓아서 극락왕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고, 불교의 교리로 생각하면 거기에도 못 미쳐. 그러면 짐승으로 태어납니다. 또 더 악한 삶을 살아서 공덕이 아예 보이지도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환생을 하는데 저 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환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 생명체는 다 사람의 환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덕을 많이 쌓아서 사람으로 환생을 다시 하고, 그래서 또 공덕을 쌓고, 그래서 극락왕생을 하면 좋겠는데, 뱀은 맨날 잡아먹는 게 일인데 어떻게 공덕을 쌓습니까? 매일 잡아먹는 게 일인데. 여러분, 점점 더 나빠지는 거죠. 공덕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여 구원의 자격을 획득한다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교에도 조금 좀 삐딱한 종파가 하나 있습니다. 라마 불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라마 불교에서 하는 오체투지, 여러분 가끔 보지요. 어떤 성지를 향해서 오체투지, 막 사람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아예 배, 얼굴, 머리까지 다 땅에 댑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 한 발짝 가서는 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오체투지라 그러지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내 죄를 씻는 것도 있고 공덕을 쌓는 것도 있고. 근데 여러분, 오체투지한다고 공덕이 쌓입니까? 안 쌓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어떻게 수련하고 단련하고 또 덕을 세우고, 그래서 스스로 구원에 이를 만한 자격을 얻어서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옛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교회 밖의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속에서도요, 가장 심각한 교회에 피해를 주는 이단이 있는데 그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은혜와 율법을 혼합시켜 놓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의 자격을 얻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지금 세상에 아주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고,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의 교리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율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11조를 얘기합니다. 이슬람은 20분의 1조입니다. 훨씬 적지요.
그럼 교회가 부자예요? 이슬람이 부자예요? 여러분, 이슬람이 훨씬 부자입니다. 재정적으로 교회보다 이슬람이요 말도 못하게 훨씬 더 풍성합니다. 아니, 교회는 11조인데 왜 거기는 20분의 1조고, 그런데 왜 그래요? 반대해야 되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요, 이슬람에 속한 사람은 20분의 1조를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합니다. 그거 안 하면 지옥 가니까. 이 사람들의 교리로는 20분의 1조를 내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20분의 1조지만 우리로 생각하면 반밖에 안 됩니다. 그들은 100% 다 합니다. 철저하게 다 합니다. 근데 교회는요, 설렁설렁합니다. 여러분, 11조를 내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목회하는 데는 참 좋을 거예요. 주일 성수 안 하고 11조 안 하고 그러면 지옥 간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요, 목회자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왜요? 자동으로 다 나올 텐데 뭘 신경 써요? 자동으로 다 11조 할 텐데 뭐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11조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주일 성수 안 한다고 지옥 안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주일 성수 해야 합니다. 우리는 11조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 떼먹지 마세요.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일 성수 해야 되고요, 우리는 11조도 드려야 되고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11조 안 한다고 지옥은 안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어떤 은혜와 은총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런 기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한테 지금부터 효도하면 어머니가 내게 뭘 해주겠어요? 뭘 해주실 게 있겠어요? 그래도 내 어머니잖아요. 나는 아들이고, 그러면 내가 우리 어머니 찾아뵈야 되고, 의무가 아니라 그것은 정말 당연히 자식으로서 내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도리를 좀 소홀히 하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내가 특별히 손해를 보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의무를 다 잘한다고 해서 막 특별히 내게 무슨 막 큰 엄청난 상급이 주어지고 그런 것도 아닐 겁니다. 그래도 나는 우리 어머니 앞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왜요? 내 어머니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까지 나를 걱정하시면서 사시는 분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요, 설렁설렁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슬람은 그거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그 100% 합니다. 그 우리보다 훨씬 더 재정이 풍성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율법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의를 지키거나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어요.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 구원의 자격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고 구원의 자격입니다. 절대적인 자격입니다. 의인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의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천당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00가지 율법을 지켰는데 한 가지를 범하면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진단기능이라고 말했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것저것 진찰을 해보더니 당신 속에는 이런 병이 있습니다. 요 병을 그대로 놔두면 얼마쯤 되면 요렇게 되고 이 병 때문에 죽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돌려보내면 그 의사는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진단을 했으면 처방을 해야 됩니다. 당신 살려면 담배를 끊어야 돼, 술을 끊어야 돼, 그리고 이런 약을 꾸준히 먹어야 되고 이런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합니다 하고 처방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에는요 처방이 없습니다. 치료 기능이 없단 말이에요. 율법은 진단만 해줄 뿐이에요. 내게 무슨 죄가 있는지, 내게 어떤 병이 들었는지, 내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기능이 율법 속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분, 그리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내 여러분 뭐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데 신학에서 이걸 둘로 나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고 또 하나는 소명으로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으로 초청하는 것이든 소명으로 부르심이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자격이 있고 그래서 나를 구원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죄가 많든 적든 그가 황인종이든 백인이든 아니면 어떤 피부색을 가지고 있든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느 것도 가리지 않고 죄가 많고 적음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이게 주님의 초청입니다. 죄가 많아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 이하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너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인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차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구원의 자격을 획득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헛고생이지요. 이 사람들은요 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왠지 아세요? 율법주의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20분의 1조 안 하면 지옥 간다고 가르치니까 죽어라고 20분의 1조 합니다. 굶어 죽을지언정 그건 떼먹지 않습니다.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사도 부름을 받을 때, 구원으로 초청을 받을 때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데반을 돌로 쳐 죽이던 사람이고 수많은 크리스찬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었던 사람입니다. 죄로 따지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 나는 죄인 중에도 아주 죄인 우두머리 괴수였다. 여러분, 죄가 그렇게 많은 엄청난 바울이었는데, 물론 그가 몰라서 그랬다 할지라도 그게 죄가 아닐 수가 없잖아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죄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한 바울을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초청하실 때 하나님이 뭔가 잘나고 똑똑하고 괜찮고 깨끗한 삶을 살아서 특별히 나를 불러주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도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은혜로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신 게 있어요. 소명으로, 사명으로 부르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사명으로 부르심도, 소명으로 부르심도 사람이 어떻게 잘나고 똑똑하고 깨끗하고 그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려고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 여러분, 그때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죄를 짓고 다닐 때입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십니다. 물론 부르시고 나서 사도로 세우시기까지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를 훈련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자격 조건들을 갖추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부르심은 이미 처음 부르실 때 함께 소명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다. 무슨 일로 고난을 받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것만 목적이면요, 고난 받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천당 가는 것 정도가 목적이라면 우리가 고난 받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바라고 뭘 기대하고 소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어 하고 내가 하고자 하고 해야 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게 뭐요?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디모데는 몽둥이에 맞아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도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최후를 맞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까지가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내게 주어진 신분입니다. 우리는 다 이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를 구원하사 이 놀라운 신분을 주셨는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즉 구원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리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걸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직분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역할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목사의 역할이 있고, 장로의 역할이 있고, 집사님의 역할이 있고, 일반 성도의 역할이 있고, 다 역할은 다를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계신데, 내 옆에 누가 있든 그 사람에게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제가 유치한 예를 가끔 드리지 않습니까?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을 갑니다. 옆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주무시면서 갑니까? 아니면 책을 보며 갑니까? 아니면 이어폰을 꽂고 무슨 유튜브를 들으며 갑니까? 옆에 있는 영혼에 어떤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집에 누가 삽니다. 그 앞집에 사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 어느 때 내가 입을 열어 그에게 복음을 선포할지를 고대하고 계신데, 나는 아무 관심이 없이 그를 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그 영혼에 대한 부담이 정말 내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 이 거룩한 부담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앞집에 사는 사람, 내 옆집에 사는 사람, 내 직장 동료, 내 믿지 않은 가족들, 여러분, 여행 중에 만난 옆사람, 기차를 타고 가며 우연히 만나게 된 옆에 있는 사람, 우리는 우연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거기 내게 보내셨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이유 없이, 목적 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내 옆에 앉을 수 있도록 역사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 영혼에 대한 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아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앞집 사람을 만나고 옆집 사람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고 직장 동료를 만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주님은요, 내가 입을 닫고 있는 순간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말은 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반드시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오다가 내가 이 고난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감옥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요, 살릴 수 있는 약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갑니다. 그를 구원할 수 있도록 생명의 밧줄을 던져주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바쁘다고 그냥 가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이게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옆에 어떤 사람을 앉혀놓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죽어가는 영혼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을 이 절망 속에서, 이 멸망 속에서, 이 어둠에서 건져내고 영원한 하늘의 그 아름다운 복락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내가 침묵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영혼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살면서요, 내가 영혼 사랑, 하나님 나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이웃집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뭔지를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사랑이라면요, 마음이 설레고 늘 그 사람 생각이 나고, 이게 사랑 아닙니까? 나는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영혼에 대한, 이웃 영혼에 대한 사랑은 내가 모를지라도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부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부턴가 그 부담이 생깁니다. 사람을 만날 때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 입을 닫고 있으면 조마조마조마 하면서 내가 입 열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주님이 뻔한 걸 내가 알거든요. 그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지는 못해도 부담은 갖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에 대해서, 그 영혼들에 대해서 부담은 갖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담으로, 이 사랑으로 죽는 날까지 그 고난 가운데 목숨을 다해 죽어가면서도요, 그리고 그 죽음이 눈앞에 있음에도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면일까요? 명령일까요? 여러분, 그 말을 하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부담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버스 타고 가면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 아무 관심도 없이, 아무 부담도 없이 지나가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부담을 좀 느낄 줄 아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입을 닫고 가실 때, 가만히 계실 때, 눈을 감고 자는 척하고 있을 때 여러분 가슴을 치며 동당거리는 주님을 여러분이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지고 그 영적인 부담도 사라지고 주님의 마음을 느낄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그 사랑하는 아들, 그 애틋한 디모데를 향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할 때 육신적으로 바울이 얼마나 아팠을지, 육신적으로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사는 것이고, 그것이 영혼을 사는 길임을 알기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 여린 디모데를 향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거룩한 부담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에 대한 부담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그 주님이 나를 소명으로 부르시고 내게 지금